안녕하십니까.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살아남는 이들이란 책을 가지고 우주의 선과 악의 역사를 구약부터 시작해서 신약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살아남는 이들이란 책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각시의 대쟁투뿐만 아니라 시대의 소망 부분, 또 사도들의 행적 부분, 그리고 구약의 부조와 선지자, 바로 믿음의 조상들의 솔로몬에 이르기까지의 그 삶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원래 영적 선물 또는 여기 차례에 보시면 알겠지만 예언의 신이라는 책과 그리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그 사역 부분은 시대 소망의 부분은 이제 초기문집이라는 책을 인용해서 정리한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은 다른 우리가 알고 있는 대쟁투 총서의 내용과 아주 비슷하지만 또 거기에 없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을 우리가 참고하는 가운데서 마치 그 현장에서 그 장면을 본 것처럼 기록한 이런 영감적인 글, 예, 성경 말씀 큰 빛으로 인도하는 이 작은 빛인 예언의 신의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예, 이 살아남은 이들의 실제로 인용된 책 이름이 예언의 신입니다. The Spirit of Prophecy. Spirit of Prophecy라고 하는 바로 예언의 신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교회의 이 엘렌 G. 화이트 선지자의 글들을 본따서 우리가 보통 예언의 신 서적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원래 요한계시록 19장 10절 말씀 가운데 예언의 영은 바로 또 예수의 증거가 되겠습니다.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 또 대언의 영이니라 라고 말씀할 때 이 예언의 영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예언하시는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계시를 받은 사람들을 우리는 선지자 또는 선견자라 불렀습니다. 바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예언의 은사를 받은 선지자들은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 바로 성경이 기록된 그 당시에도 있었고, 예를 들자면 빌립 집사의 딸들이 선지자였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도 선지자라고 할 수 있죠. 예언의 말씀을 전했으니까요. 또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끌고자 했으니까요. 그처럼 그 외 성경을 기록하지 아니한 선지자들도 여러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아가보라는 선지자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성경 시대에 지나서 중세 시대에도 선지자가 있었다고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매 시대,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두셨습니다.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참 선지자가 있다는 사실은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사실이고, 또 이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참 선지자도 일어났고 앞으로도 일어날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자 선지자들만 있었느냐? 아닙니다. 여자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구약에도 드보라 선지자, 또 모세의 누님이었던 미리암, 그도 선지자였습니다. 여선지자. 신약에도 좀 전에 언급했던 빌립의 딸들도 역시 선지자였습니다. 때로는 이 우리가 성경에 기록한 안나,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 그 이모인 엘리사벳, 아마 친척도, 그도 어떤 면에서는 선지자의 그런 그런 예언적인 은사를 받은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가장 겸손하고 연약한 여자를 통해서, 사실은 그 당시 소녀였죠. 그 소녀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불가능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선지자인지를 분별하는 시금석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 4가지에 일치하지 않으면 그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맞아야 합니다. 일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그의 예언을 했다면 그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말씀과 맞는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 예언이 성취되지 않으면 그는 거짓 선지자에 불과합니다. 그냥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죠. 전쟁을 예언할지라도 그 예언이 날짜가 맞지 않으면 그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예, 몇 년 전에 이미 그 예언된 시기가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남북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말하면 아무리 장로교회의 무슨 전도사님이고 또 목사님이고 할지라도 여자 목사님, 여자 전도사님 있죠. 예, 그분들이 그 예언을 하기 전에는 참 선지자인 줄 알았지만 그 예언이 성취되지 않음으로써 그가 거짓 선지자임이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예를 들자면 2019년 12월 20일 날 북한이 남침을 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 고양시가 가장 큰 피해, 파주시와 고양시가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다. 물론 전쟁이 나면 당연히 거기가 가장 큰 피해를 입겠죠.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언은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예. 다시 말하면 어쨌든 자기가 선지자라고 주장하고 선지자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남선지자, 예선지자가 우리 한국 교회, 우리 재림교회 말고 일반 개신교회 또 그리고 천주교회에도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여성들이 자신이 선지자라고 주장하고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증언이 온전히 일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맞아야 되고 예언이 성취되어야 됩니다.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육체로 오신 완전하신 사람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는 거짓 선지자고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시금석은 뭐냐면 그의 평생의 삶이 도덕적이고 존경받는 삶이어야 합니다. 정말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서 바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언의 말씀과 또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그리고 세상을 경고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말과 행동과 그 삶이 진정으로 본이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로부터도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당연히 어떤 전과도 있어서는 안 되겠고요. 네. 그러니까 부도덕한 특별히 도덕적으로 또 경제 문제 이런 데서 비리가 있어서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고요. 정말 진짜 좋은 사람이 살다가 갔다라는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우리나라에 보내주셨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그런 기록을 남기는 훌륭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네. 그 위인전에 기록될 만큼은 혹시 아닐지라도 적어도 그 도시의 역사 가운데 또 나라의 역사 가운데 또는 아니면 우리 지역의 우리 마을의 역사 가운데서도 정말 말 그대로 송덕비라도 세워줄 만큼 그렇게 칭찬받는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재림교회 엘렌지 화이트라고 하는 이 여사는 엘렌지 화이트 여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임이 분명합니다. 이 시대에. 물론 우리 재림교회는 그 엘렌지 화이트 여사만으로 예언의 은사가 이 재림교회에서 끝날 것이라고 결코 믿지 않습니다. 이제 늦은비 성령 충만 운동이 일어나게 되면 이 성령이 충만 역사하시면 요엘 2장의 예언의 말씀처럼 그때 수많은 젊은 남녀들과 또한 어른들이 예언할 것을 꿈을 꾸고 예언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이 초대교회 당시에 오순절 성령 때 이른 역사적인 이른비 성령이 임할 때에 1차적으로 성취됐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라고 말씀했거든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삐삐같이 되고 하는 그런 예언이 성취된 이후에 일어나는 선지자.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사람들, 세계 인류를 준비시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우리 재림교회 앞으로도 수많은 남선지자, 여선지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역사에 진정한 위기가 오게 되면 말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우리 재림교회 안에 정말 참 선지자라 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예언만 하지 않고 그냥 말씀을 가르치는 의미에서는 수많은 성직자들이 선지자일 수 있지만 말입니다. 네. 공식적인 우리 재림교회, 전 세계적인 재림교단에 보고된 존경받는 그런 선지자는 현재는 없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 선지자는, 참 선지자가 그렇게 드문 것입니다. 마치 지금은 이 신구약 중간 시대, 바로 말라기 선지자가 414년에 선지자로서 기별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탄생하기까지 그 어떤 선지자도 없었던 바로 그 시대처럼 성령이 충만한 임재가,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많이 부족한 시대가 바로 지금입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 예언, 선지자의 은사 측면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면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점점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1장 루스벨의 타락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28장 14, 15절입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였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는 지키는 그룹, 또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여기서 우리는 영어로는 루시퍼, 우리 말로는 루스벨로 불렸던, 또 히브리어로도 사실은 루스벨이죠. 네, 히브리어로 루스벨, 바로 그 존재가 등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는 이 그림에 보는 것처럼 반역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가장 옆에서 모이는 그룹 천사였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다음으로 존경받는 지위가 높고 고귀한 천사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사장이었습니다. 또는 천사장 또는 천사장 다음에 바로 그 다음 지위를 가진 천사였다 이 말이죠. 천사, 지음받은 천사 중에는 제일 지위가 높고 고귀한 천사였다. 물론 성경의 천사장 미가엘 그럴 때 그 천사장 미가엘은 사실은 천사가 아닙니다. 종종 상징적으로 예언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마치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 국군 통수권자인 것처럼, 군인은 아니지만 국군 통수권자인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서 그가 천사들을 지휘하는 권세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천사장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천사장 미가엘,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고 하는 그런 이름은 감히 천사가 쓸 수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어찌되었든 이 루스벨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존경받는 지위가 높고 고귀한 천사였고, 그의 얼굴은 다른 천사들과 마찬가지로 온화하고 행복스러움을 발산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높고 넓은 이마는 탁월한 지성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의 풍채는 완벽하였습니다. 그의 행동은 고상하고 위엄이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특별한 빛이 빛나고 있어서 모든 다른 천사들보다 그의 주위를 더 밝게 비추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얼마가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또 지금으로부터 얼마나 오래 전의 일인지 모르겠으나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이
루시퍼가 반역의 마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살아남는 이들 13페이지. 또 구속의 이야기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신 아들 그리스도는 모든 천사들보다 더욱 뛰어난 분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는 천사들이 창조되기 전부터 아버지와 일체이셨다. 이 말씀은 뭘 보여줍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바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이 말씀처럼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 성령께서 삼위께서 한 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왜 삼위일체냐? 사실은 삼위일체라기보다는 삼위일신 해야지 맞습니다. 일신. 세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 몸이 따로 있으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그러나 왜 삼위일체 또는 삼위일신이라고 부르느냐? 삼신일체와 다른 개념입니다. 삼신일체는 우리나라에도 있는 사상입니다. 다른 나라에도 물론 있습니다. 삼신일체, 말하자면 천지인 이런 것처럼 그런 것이 이제 삼신일체의 사상인데, 삼신일체는 본질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그리고 서로 간에 약간의 경쟁, 균형,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는 극과 극으로서 상극으로서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성격의 신들을 삼신일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서로 라이벌이 아니라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는 그런 신을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삼위일체는 다릅니다. 삼위일신은 극과 극이 절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같고 동등합니다. 삼신일체는 1, 2, 3위 등급이 있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는 동등합니다. 그리고 또한 세 분이 서로 너무너무나 완벽하게 한마음 한뜻이고 정말 가장 이상적인 사랑, 무조건적이고 자아실현적인 사랑으로 서로를 너무나 완벽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마치 셋쌍둥이보다도 더 서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삼신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삼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분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부를 만한, 유일하다는 성경에서 단어는 야키드가 아니라 에하드죠. 이것은 하나의 그룹, 우리라고 하는 의미의 하나를 가리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네. 자, 그렇게 일체이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어떤 교단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또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조물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내가 너를 낳았다는 말씀이 있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피조물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낳았다고 하는 표현, 시편 2편 7절에 내가 너를 낳았다는 표현을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그의 설교 중에서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천열배가 되신 그런 그 입장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바로 아들, 그분을 낳았다고 했다라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했다는 뜻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둘째 사망하신 당하신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것을 재창조 마치 하신 거죠. 소멸되신 예수님, 하나님을, 바로 아들 하나님, 바로 인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재창조하신, 재창조라고 하면 좀 그렇죠. 네. 부활시키신, 부활시키신 바로 그것을 낳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루스벨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너무 시기한 나머지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홀로 가셨던 그 지휘권을 서서히 찬탈해 갔습니다. 아주 조금씩 교묘하게. 그리고 그는 바로 그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있었지만 처음부터는 드러내지 않고 서서히 드러냈습니다. 그것을 감지하신 그 마음속을 사단이 되기 전 루스벨의 그 마음속을 알고 계신 우리 위대하신 창조주께서는 모든 천사들 앞에서 당신의 아들에게 특별한 영예를 더 부여하시기 위하여 하늘 무리들을 모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보좌에 앉았고, 이 아들이란 칭호, 아버지란 칭호는
이 구속사, 구원의 계획 차원에서 역할 분담으로 아버지, 아들로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범죄하기 전에 하늘에 계신 삼위 하나님은 서로를 어떻게 불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추측하기는 이 구원의 계획에 따라서 아버지라고 부르셨다고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보좌 앉았고 거룩한 천사들은 그의 주위에 옹위하였다. 천천만만에 셀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가 당신과 동등하도록 규정하셨으므로 아들이 계신 곳은 어디든지 아버지께서 계신 것과 같다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아들의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과 똑같이 기꺼이 누구나 따라야 할 것이었으며 천사들뿐만 아니라 우주 거민들로 다 순종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24장로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하늘의 천사들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아들 그리스도께서 천사장의 권세를 갖게 되신 것이죠. 천사들의 총사령관의 권세를 갖게 되셨습니다. 물론 이 내용을 볼 때에 아들이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바로 순종하고 자신을 낮추는 듯한 모습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아들도 창조주이시고 아버지도 창조주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의하면 아버지 하나님도 알파와 오메가와 처음과 마지막이에요. 또 요한계시록 2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처음과 마지막이십니다. 하나님의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동등한, 또 이 땅에 오셔서도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비록 아들로 표현돼서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기는 아버지보다 아들이 더 나이도 젊고, 다시 말하면 아버지는 영원하지만 아들은 시작한 때가 있었다.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영원한 세월 동안 함께 존재하지 않았던 때도 있었다라고 믿을 만한 소지. 그리고 아들이니까 아버지보다 그 영광이나 그 등급이 조금 그 아들이니까 좀 낮은 존재가 아니냐라고 오해할 만한 소지가 성경에 얼마든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약에 인용된 많은 구절, 하나님에 관하여 인용된 많은 구절들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용되었고, 또 그 구절들이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났던 적을 여러 군데서 발견할 수 있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난, 예를 들자면 지구를 창조할 때뿐만 아니라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 바로 그분은, 그리고 요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아들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여러 군데서 볼 수가 있고요. 바로 아들에 관하여 하나님이여 라고 기록하는 부분이 히브리서에도 나오고 또한 요한일서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또한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아들이셨고 또 아버지셨고 성령이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했죠. 창세기 1장에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은 오로지 하나가 아니라 적어도 둘 이상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란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말할 때는 여기에는 다른 우주 거민들이나 또는 24장로들이나 또는 천사, 심지어 루시퍼 같은 그룹 천사조차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루시퍼가 반역하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 창조 사역의
아버지와 함께 아들은 참석하시는데 성령께서도 참석하시는데 자기는 이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조금만 못한 것 같은데 나는 왜 참석을 시키지 않느냐. 이것이 반역의 시초가 되었기도 합니다. 그런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이 루시퍼가 너무 교만해졌어. 어쩌면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제일 먼저 창조한 천사 중에 제일 먼저 창조한 존재가 이 루시퍼였을 것입니다. 새벽별들이 노래했다. 창조할 때 말씀했죠. 새벽별들이.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런 영광을 입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또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성령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는 존재가 감히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참 우리로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그리고 특별한 세상의 창조와 땅 위에 존재하게 될 모든 생물을 창조하시기 위하여 경영에 아들이 함께 참여하게 하셨다. 하나님 아들은 아버지의 뜻과 그 목적을 수행하셨으나 단독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 사실 삼위 하나님은 함께 그랬습니다. 서로 단독으로 하지 않고 뭐든지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네. 이 지구의 인류 구원을 위해서도 어쩌면 만일 아버지가 아들을 이기셨다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실 분이 하마터면 아버지가 되실 뻔도 했습니다. 아들은 천국에 계시고 아버지가 자신을 낮추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여호와 증인 같은 교회단들은 막 펄펄펄 뛰겠죠. 네. 그러나 왜냐하면 이 세상을 너무너무나 이처럼 사랑하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생명을 바쳐 십자가에 죽게 만드시는 것을 아버지 정말 가장 사랑이 많은 아버지가 어떻게 이걸 참겠습니까?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일화 가운데 보면 그 아들을 위해 생명을 바친 아버지가 무수히 많습니다. 예,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대신 이 땅에 와서 인류를 위해 충분히 돌아가실 수 있었다 이 말이죠. 그 사랑에 있어서 그러나 이 구원의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십자가 죽으실 그리스도로서의 그 예언의 말씀이 이 아들을 통해서 완성될 것이었기 때문에 아들이 오신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랑에 있어서는 아버지도 아들 못지 않았다 이거죠.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분명히 세상을 사랑했다는 기록은 아버지가 사랑했다고 말씀드렸지 아들이 사랑했다는 말씀이 먼저 나오지 않습니다. 네. 바로 아버지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실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신성모독이 결코 아님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네. 그 평화의 의논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이긴 것입니다. 여러 가지 명분을 들어서 또 이유를 들어서 아들이 아무래도 아버지보다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더 바람직했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성령도 마찬가지지만 바로 이러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속성, 품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아무리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 모셨지만 제대로 깨닫지 못한 그 루스벨 어떤 면에서는 불쌍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교만한 바로 그 루시퍼는 무엇만 바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자리만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의 그 권세만 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진정한 품성을 닮았다면 결코 하나님처럼 되기를 높아지기를 열망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만한 그런 품성의 그릇이 되지 못하니 내가 어떻게 인류를 세상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난 도저히 못합니다라는 겸손한 마음이 들었을 텐데 루스벨은 자기가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 가운데 가장 총애를 받는 자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 매우 존귀를 받았었으나
이것이 그의 창조주께 대한 감사와 찬양을 우러나오게 하지는 못했다. 그는 하나님처럼 높아지기를 열망했다. 그는 자신의 높은 지위에 대하여 자랑하였다. 그는 천사들이 자신을 존경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살아남는 이들 14페이지. 매우 존귀하였기 때문에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결국 루시퍼는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극한 영광을 받는 것이, 명예와 칭찬을 받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이 아님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칭찬받을수록 더욱더 두려워하고 겸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신이고 사단의 정신이 아닙니다. 사탄은 칭찬받을수록 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잘난 체하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이 많지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이 교만하였으므로 결국은 그렇죠, 여기 말씀했죠. 마음이 교만하였으므로 그 마침내 그 불의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교만입니다. 우리 마음에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온전히 바치오니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주셨으니 우리의 의지를 따라서 온전히 주님께 굴복하고 겸손히 주님을 섬기며 헌신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영광이 지극히 크므로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자리를 감히 탐냈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그 가장 옆에서 보면서도 하나님의 품성과 속성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면서도 타락한 존재, 하나님보다 그러나 결코 못한 존재임을 그가 깨닫지 못하고 감히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웠던, 그리고 싸우고 있는 존재, 바로 사탄이 된 루시퍼 또는 루스벨에 관하여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 주님, 우리 마음에 교만한 내 마음을 내어 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드린 기도와 말씀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인 기도함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